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잖아요.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것 사실에 십자가 나무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믿는 거지요.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은 먹어야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이거 분리할 수 없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사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사실은 마치 숨을 쉬고 음식을 먹듯이 반드시 우리는 제대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얻는 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믿음인데, 이 믿음은 동시에 그 십자가를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듯이 또 음식을 계속 먹고 살아가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내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구원을 얻고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선명한 기준은 십자가 전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종려주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약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소개하고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정말 과부는 과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틀렸나? 과부는 호라비의 마음을 이해하고 호라비는 과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동질 의식이지요. 그와 같이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왜 그렇게 내 가슴에 깊이 있게 와닿는지요.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늘 답답해하고 힘들었던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다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십자가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면서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나온 거지요. 설교 제목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이 설교 제목인 겁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20년 넘게 이 새안양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자, 저 자신도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면서 한 가지 내 안에 늘 이것으로 인해 낙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이사야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안 믿는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뭡니까? 본질은 십자가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누가 믿느냐? 안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3장 1절을 볼까요? 이 이사야의 이 마음,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고 겪는 내용인 거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누가 믿느냐?
이 말 자체는 안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2절에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란 아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에서 설명합니다.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은 이 식물이 올라올 때 가장 약한 단계잖아요. 살아가지고 쫙 올라오는데 가장 약한 단계가 연한 순이거든. 사람이 지나가면 밟아도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말하면 여기 마른 땅에서 나와 뿌리는 요 땅 안에 있어야죠. 그런데 마른 땅 위에 있어요. 마른 땅 위에 올라와 버린 마른 땅에서 나와 버린 겁니다. 물을 찾지 못한 이 뿌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더 안 좋은 조건, 땅 위로 뿌리가 올라와서 그럼 죽는 거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지어본 분은 압니다. 풀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밖으로 멀리 벌어야 되거든요. 그 풀은 또 이렇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뽑아서 흙을 털고 어떻게 하면 뿌리를 햇볕 쪽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농사 지어 보셨지요? 그러면 풀은 죽어요. 네? 풀은 죽어요. 그 마른 땅 위에 올라와 있는 풀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 없고 미래 없는데 누가 그거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를 따라가겠느냐.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가 왜 그러냐면 그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어떤 병자이든 간에 주님 다 살렸는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죽는 거 보니까 너무 약하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흠모할 것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끌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뭘 보고 따라가냐? 돈이 있어야 따라간다든가 능력이 있어야 따라가는데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다면 우리는 더 잘 믿었을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아주 매력적으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마른 땅에 올라온 뿌리같이 볼품이 없고 미래가 없는 방법인 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어라 전해라고 했을까? 이사야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믿음,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배척을 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서 옷을 벗기고 가죽의 끝에 쇠붙이를 붙인 이 채찍을 갖고 때렸을 때에 이 쇠붙이가 몸에 박히고 기술적으로 땡길 때에 피부가 찢어지며 살이 뜯겨나가며 피가 쏟아내리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몸이 피 범벅이 된 상태로 피로 완전히 몸을 다 적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약한 모습, 무능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짓밟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진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끌리고 좋아하고 뭔가 의지하고 그래야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여길 건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내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린 거죠.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린 거잖아요. 부인하고 우리는 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 결론은 사람들이 볼 때에 주님 십자가 죽어가는 그 모습은 조금도 믿고 의지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답을 주고 있거든요. 10절 내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는 영혼을 속 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네, 여기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원한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한 것 아니거든요. 역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논리성과 이성의 결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산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깨닫고 바라본 결론 10절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십자가 상하게 한 것은 그 여호와의 그 어떤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그 하나님이 원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인정하고 인간들이 원하고 우리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진리인 것이요. 그래서 그 뒤에 결론은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막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내려오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막 이렇게 악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두어 가시는 이런 명백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구어낼 때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다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다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건을 통하여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사건인 죄수를 죽이는 그 죄인을 죽이는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사야가 말했지만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사야가 깨닫게 되면 여호와가 원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그렇게 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면에 보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억울한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 죄명도요 형사적인 어떤 그런 명백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죽인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도적질을 했다든가 어떤 그런 또 국가의 죄를 지었다면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명백한 죄를 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죄명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왕을 왜 죽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 독특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본인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어갈 때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다들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정말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이 기본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억울하다는 사실. 우리나라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습니다. 이 조선 태종이 1401년에 놀라운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그 가장 작은 단위인 그 이런 어떤 고을이 있잖아요. 고을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있어요. 사또. 그러니 억울하면 사또에게 가서, 관청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주무관인 이 사또가 잘 따져가지고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탕간오리라고 뇌물 먹고 아니면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쪽으로 무조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이 현감에게 가는 거예요. 군수 정도 되는 데겠지요. 그렇게 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면 거의 사또가 군수가 임명한 사람이라 뭐 똑같이 결론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감찰사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도지사 정도 되는 직책이에요. 거기에다가 나 억울해요, 좀 풀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똑같아요. 역시 억울함이 안 풀리는 겁니다. 뭐 풀릴 수도 있죠. 그럴 때 임금이, 태종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궁궐 밖에다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곳에다가 임금이 들을 수 있는 거리, 큰 북을 만들어 두고 억울하면 와서 이 북을 치라는 겁니다. 주무관이 해결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북을 치라. 그러니까 뭐 사또에게나 현감에게 가지도 않고 북을 때리면 맞아 죽고, 정확한 재판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억울하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하냐? 임금에게 그 재판을 요청하는 방법이 신문고예요. 신문고. 1401년에 만들어진 거죠. 신문고를 치게 되면 임금이 직접 그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결정 내리기 때문에 감찰사나 현감이나 사또 이런 사람들이 그게 무서운 거야. 누가 해결을 안 해주면 정말 억울할 때 북을 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그런 사람들은 다 파면을 당하거든요. 이 기능이 얼마나 좋은 기능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는 악용되고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 못한 거는 그렇게 북을 때리고 내려오면 나중에 보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비참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 무서워서라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 하면 억울할 때에는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셨느냐? 정말 7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도시장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는, 예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피해가는 그런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으로 끌려가는데 털을 깎는 양과 같이 잠잠한,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양같이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겁니다.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요 라고 말하면 돼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거든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잠잠하게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유구무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은 있으나 말 못한다. 그 말의 뜻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해봤자 소용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면 정말 죄를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채찍에 맞더라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오히려 그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저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볼 때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뭘요?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인정하느냐? 바로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지만 매를 맞는 것은 당연히 맞아야 돼. 당연히 죽어야 돼. 죄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의 죄냐? 바로 여러분의 죄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인정한 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방법의 길을 열어준 것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참으신 겁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매를 맞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고난을 겪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야야 너 공부 좀 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출세해라. 그 자기가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놀고만 있다가 나중에 좋은 직장 얻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질병 바이러스가 몸에 있기 때문에, 몸에 탈이 났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마스크를 여러분이 쓰는 이유가 있지요. 이거 참 불편하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병균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그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유는 나를 대신한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 그거를 가장 깊이 이해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 깊은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죽음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십자가에 다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죽인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며 저들의 죄, 그 죄 때문에 그 짓을 하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바로 저들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린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인 것,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식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집사님 오늘 조금 꼬입니다. 감기신가? 네. 자,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물 한 잔 좀 드려야겠네. 강단에 올라와서 마시든. 여러분, 나의 고백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요,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그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세계를 다니면서 고통받고 매맞으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겁니다, 내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당시에 로마 법은요, 이 법정에서 사형 은도를 받게 되면 십자가로 죽였거든요. 가장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며칠 전만 해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거든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다고요.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고 아예 이 죽음의 방법을 십자가로 그들이 외쳐버린 겁니다. 로마의 법에 십자가 외에도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잔인한 죽음은 가장 그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비참해진다, 그렇게 하면 경각심을 주는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사형 은도를 받은 사람은 이제 로마 군인이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죄패를 들고 그 뒤에 이 죽임을 당한 사형수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형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거리가 짧든 길든 간에 죄수들은 이미 십자가의 그 사형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거의 반실신을 해버려요. 중간에 계속 때리니까.
안 그래도 심한 고문을 당한 상태에 온몸이 피가 나고 거의 사람이 탈진한 상태인데 그 자기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 걸음이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7번이나 십자가에서 쓰러졌어요. 그런 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에는 도저히 못 가니까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짊어지고 대신 가주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지 누가 대신 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형수가 쓰러질 때까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죄가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는 누구 거냐? 우리 겁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여러분이 경건의 어떤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걸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우리는 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죄인들이잖아요. 떳떳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하는 한 절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1절에 우리가 전한 거 누가 믿겠느냐?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10절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다. 중간에 5절에 그 내용을 핵심적인 답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론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아니에요. 우리 것입니다. 그가 다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찢어지고 이것이 생생하게 믿겨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 시간이 거룩함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